2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1장과 2장을 위주로 이렇게 살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1차 포로였는데 605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잡혀와서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잘 세워져서 총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살펴봤던 대로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성경엔 4명, 우리가 살펴본 대로는 8명의 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어 있었다. 총리를 하고 있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똑똑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남유다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역시 또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70년의 귀환이 찾아오고 2차, 3차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 그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다니엘,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서 포로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공부하신 여러분이 참 복이 있고, 이 다니엘 잘 배울 때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그 맥을 잘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니엘 이제 2번째 시간인데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왜 다니엘이, 첫 번째는 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총리로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하면 아이콘인데 어떤 아이콘이냐면 지혜와 총명 혹은 명철 아이콘이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지혜, 총명, 명철하면 다니엘이 떠오르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 딱 2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총명, 명철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혜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솔로몬을 쫙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하고 지혜는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솔로몬을 이렇게 배웠지만, 솔로몬이 사실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아니, 딴 거 구했잖아요.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었잖아요. 지혜 안 구하고 딴 거 구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듣는 마음을 구했죠. 물론 지혜도 맞지만 솔로몬하고 지혜하고는 왠지 연관이 안 되는 이유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저버렸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솔로몬과 지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고, 저는 다니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거나 축복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저는 다니엘만 해요. 다니엘의 총명, 다니엘의 지혜, 명철을 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어디서,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바뀌었잖아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4사람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최초로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벨사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등장하는 고레스 2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4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사이사이에 또 다른 인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때라도 지금 또 얘기하면 또 맞아, 들어봤어 그럴 거예요. 이 사이에
에윌 무로닥, 에레미야에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을 세워주는 왕.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네르갈 사레살, 역시 에레미야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쳐들어올 때 장관으로서 왔다가 왕이 살짝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등장하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라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보니 두스라고 하는 왕이 또 이렇게 넷이 존재해요. 그래서 총 다 해서 8명의 왕이 거쳐가는 동안에도 총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정치적인 변혁계 가운데서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뢰받았다는 거잖아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충성되어졌다 여김받은 거죠. 저 이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쓰임당하도록 사용당하는 아이. 이 다니엘이 사용당한 거잖아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칭찬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위쪽에는 위쪽 나라 저 김정은이죠. 뭐 세습 정권도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쭉쭉쭉쭉쭉 이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현대 정치 메커니즘을 한번 보세요. 정권 바뀌면 그냥 후두두두두둑 지금 막 그러잖아요. 여와 야가 교체되면 일단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보복하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역대 전직 대통령이 다 저기를 가시잖아요, 깜빵에. 조만간 가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가지 않겠어요? 계속 갔어요. 계속. 이게 보복이잖아요. 보복이고 이걸 잡아 가둬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정치 세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쭉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의 정체가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니죠. 메대 사람이에요? 아니죠. 바사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정체가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당하고 인정받았다. 누구에게? 남에게. 자기 동족도 아니고 남에게. 성경에 이런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이삭이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사람. 창세기 26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 땅에 그랄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이삭과 이런 논쟁하는 장면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 이삭이 왜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거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이팅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경계선에서 다투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때에 와서 똑같이 다투었는데 이 다투는 이 왕 경쟁 국가에 있는 왕에게서 인정받아. 너는 너가 믿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그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별로 내용거리도 없고. 근데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00배의 축복.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불신자에게서 인정과 신뢰를 얻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오늘 6장에 본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3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제가 보니까 총리를 셋을 세운 거예요. 총리 1, 총리 2, 총리 3 이렇게 셋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20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개의 도를. 그 나중에는 127도가 되죠.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 때에는 127도가 되는데 이거를 맡긴 거예요. 어떻게? 60개씩. 60개를 이 고관들로 하여금 60개의 이 고관들이 총리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각각 60개씩. 그리고 이 두 총리는 첫 번째 총리에게 또 보고를 해서 전부를 다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총리가. 이 첫째 총리가 누구인 거예요? 다니엘이 된 거죠.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기 3절을 보니까 민첩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뛰어나다 그랬어요.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아람어가 기록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 2장 4절 하반부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 또 다시 히브리어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둘 다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민첩하다 그리고 뭐 뛰어나다 둘 다 이름을 떨치다, 유명하다, 비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두 개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의 반복은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으뜸되어진 거예요. 으뜸이 되니까 첫 번째 총리로 하여금 다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이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의 아이콘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 명철의 아이콘이 이렇게 돼가지고 첫 번째 총리가 돼서 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 안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뛰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월 200씩 들여가지고 자녀 교육비 넣으면 그렇게 될까요? 학기에 몇 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외국 연수를 보내면 아이들이 뛰어나게 될까요? 물론 뛰어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다니엘서 1장 2절로 보니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랬거든요. 있네요. 안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거기에 있는 기물과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그릇을 가져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그런 거예요. 주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아까 보니까 603년에 잡혀왔잖아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훨씬 전에 잡혀와서 포로로 살았던 거예요. 성전이 없죠. 저기에 있죠. 땅도 없죠. 디디고 살아야 할 땅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포로민으로서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 또 구하면서 이해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난 여기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다.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인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80이 다 된 원로 목사님이 요즘에 어디 유튜브 틀면 자주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유익이다.
80인생 살아보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요새 막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저도 그분 책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80인생 살아보니 고난이 유익이다. 아직 신앙이 얕아서 그런가. 고난은 고난인데, 이 고난은 고난인데, 참 힘든데 고난. 고난이 언제쯤 유익이 될까요? 고백했다. 다니엘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했다. 두 번째,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런데 뭐래요? 뜻을 정했습니다. 뜻. 자기가 비록 포로민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기 말하는 저 채식, 그러니까 채식을 하겠다, 베지테리안이 아니거든요. 비건이 아닙니다. 비건이거나 채식, 베지테리안이 아니고, 저게 이제 저 배경이 뭐냐면 육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3년을 가르쳤는데 잡아다가 엘리트만 가르친 거잖아요. 일반 평민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얘들 키우려고 한 거니까 좋은 음식을 줬을 거 아니에요. 육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육식이 뭐냐에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식이 어떤 육식이었겠어요?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일 거 아닙니까? 이방신에게, 바알신에게, 마르둑신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 갖다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한 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 저 음식을 먹지를 않겠다. 땅땅땅 선언하는 거. 적어도 수요일로 오전에 오신 분들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귀신에게 드린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말하고 채식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정한 거죠. 딱 정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딱 정하고, 하나님께로만 하기로 딱 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딱 결정하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해 딱 마음을 정하니까 강하고 용맹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하게 뜻을 정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역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고 쫄리지도 않는 성도가,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되어지도록 선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다.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계속 아이들에게 선포해 주고,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받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고 그렇게, 다니엘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일만 주십시오. 내가 10일 동안 한번 나를 테스트해보라 이거지. 여러분, 다니엘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람은 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쫙 흘러야 되는데 돼지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달라고 그랬는데 돼지고기는 푸석하면 어떡해?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담대한 거지. 당당한 거, 자신감 있게 주눅들지 않는 거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리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용맹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진 거죠. 뭐예요? 뜻을 정하니까. 세 번째, 다니엘이 왜 지혜의 아이콘이 되는 거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에도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야기죠. 한 장 넘어가면 다니엘 3장이죠. 다니엘 3장 17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사실 눈앞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좀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이거든요. 훅 안에다가 훅 내려갔다가 훅 안에다가 훅 내려가는 4장에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은 훅 올라왔다가 훅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났는데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7배나 그래요. 7배.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엄청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엄청 열받았다 이거죠. 지금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같이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근데 이 세 명의 친구 역시 똑같은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맨날 찬양하다가 이렇게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할 가사이긴 하지만 정말 깊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깊은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때마다, 때로는 요나를 볼 때마다, 때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려 그러는데 여선지자가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마옵소서. 가지 마옵소서. 고난의 길이 아닙니까? 어려움이 아닙니까? 가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왜 아니 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리 아니하여도 자기 하나님을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친구들도 떨어지고 다니엘도 떨어지잖아요. 눈앞에 보면 당장 죽는 게 맞죠. 죽어야지 마땅하죠. 이성적으로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어야지만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주님 뵙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이름 부르면 나는 들려 올라가고 싶습니다. 진심 궁서체입니다. 지금 부르시면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주가 오실 믿음, 다시 오실 믿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가 오실 믿음, 내 눈물 닦아줄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지혜와 총명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이 왜 이런 아이콘이 됐는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이죠. 10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예배하기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로 정한 거죠. 그 삶을 그냥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리들이, 이 2명의 총리가 찾았죠. 흠을 찾으려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털은 거예요. 털었으면 나오니까, 털면 나오니까 막 털었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없어. 여러분, 왜 털기 시작했을까요? 자기랑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랑 좀 비슷해야 좀 같이 좀 해먹고, 같이 좀 인마이 포켓도 좀 같이 하고, 이게 비슷한 동급이 되어야 이제 같이 이제 묻어가는데, 안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흠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니까.
다니엘이 말씀만 먹고 산 겁니다. 말씀만 따라서 산 거예요. 말씀 붙들고만 살아간 거예요. 말씀만 놓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털었는데 없대.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털면 털리죠. 털면 털릴 것 같아요. 얼마나 털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털었는데 안 털렸다.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네? 털었는데 안 털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구약 너무 좋아하시네. 구약에 예수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을 탈탈 털면 누가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털어도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다 찾은 게 뭘까요? 5절입니다.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이들이 찾은 거예요. 다니엘은 율법이 아니면 찾을 수 없구나. 안 거죠. 이제 알았어. 이제 거기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거기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가 스킨지를 알고도 자기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인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음이 왕인데 공문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도장을 받아가지고 도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총리 첫 번째 퍼스트 총리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어야 왕한테 가잖아요. 자기가 보고도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보고도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괴유리고 괴계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에 이 율법과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게 분명합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이거를 확실하게 걸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3년간 이 중요한 문제를 걸고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저는 구별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드러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그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파노라마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쓴다 그랬는데 다바르 하면은 말씀인데 한자 토시 하나 딱 바꾸면 데베르 하면 바이러스가 되거든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또 어떤 마귀가 우리를 괴계하고 괴유할지 모르는 이 중심, 그 예배, 이 신앙, 기도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율법을 타고 그때에 또 말씀 앞에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정한 대로 습관에 따라 늘 하던 대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4가지가 다니엘 되게 했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축축축축 바뀌었었어도 총리를 유지하고 지혜자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꿈꿀 때마다, 어떤 환상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불러들였던 이유는 저 이유였다. 저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저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진에 목숨 걸잖아요. 성공 위해서 목숨 막 걸잖아요. 근데도 잘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일단 무조건 붙들고 보잖아요. 막 붙들고 막 보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썩은 동아줄 잡으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 하나 걸려라 그러고 그냥 아무거나 막 잡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목숨 걸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니까 막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거는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막 로또를 맨날 사고, 로또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릴까요?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걸렸으면 좋겠네. 사야 걸릴 거 아니에요? 사야 걸리지. 사질 않는데 뭐 걸리나?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우리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동아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 열린 하늘물에 동아줄 붙들고 있어야,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없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요거 안 붙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유 불쌍한 인생들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돼야 지혜와 명철의 아이콘 다니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참 이야기할 게 많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다니엘이 환상을 참 많이 봐요. 환상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오늘 그 환상들을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다 못했는데 환상들을 봅니다. 그 환상들 중에 첫 번째 금신상을 보게 되죠. 금신상의 환상이 이제 몇 장에 나오냐?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예요. 번민했다 그러잖아요. 번민. 이 번민이란 말이 그때 사사기 제가 이야기하면서 밤 막 휘몰아치는 거죠. 막 애들이 막 운동장에 가서 막 야 하는 게 파함이거든요. 마음이 번민한 거예요. 꿈꾸고 막 마음이 심란해져 버렸어요. 어떤 꿈을 꾸는 거냐? 다니엘서 2장 31절로 보니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큰 신상. 그게 뭘까? 사진 한번. 네, 저 신상을 본 거예요. 저 신상. 그래서 머리는 누구냐면 금이잖아요. 금은 바벨론 왕이시여, 머리는 당신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슴 뭐냐면 은이라 그랬어요. 은은 이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제국.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 미래의 환상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배와 허리인데 놋이라고 말하죠. 놋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메대와 바사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언제 멸망되냐면 539년 다 BC입니다.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페르시아도, 역사상 위대한 페르시아도 언제 누구에게 망하느냐?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언제? 333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게 은이다 그래요. 그 은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 제국의 이후에 또 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리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를 오래 못해요. 딱 10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전쟁 다니다가. 근데 이제 후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들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을 읽으면 남방왕, 북방왕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왕들은 이 그리스 헬라 그 다음 세대, 다음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은이 아니지, 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리는 쇠 플러스 진흙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로마. 이 나무 후의 제국과 이 그리스 다음의 제국과 로마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를 다 로마라고도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제 나머지 여기가 한 4개의 제국으로 찢어 쫓기거든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4개 중에 이제 2개의 제국만이 나와서 남방 북방 왕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2장에 있는 이 환상은, 금신상의 환상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후에 그 제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메데 바산은 우리가 계속 설명했으니까 페르시아가 계속 전쟁하는데 계속 패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누구에게? 그리스한테 계속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하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래가지고 마라톤 전투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 또 쳐들어가다 또 지게 되고, 그래서 한참 계속 한 20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4개의 제국으로 찢어져요. 4개의 제국인데 뭐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되는데, 2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2개는 가끔 나오니까 들어놓으셨다가 그렇구나 그러면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가 되고요. 이 그리스에서 찢어져 나온 제국 중 2번째 제국은 셀레우코스, 2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디를 다스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애굽,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요. 셀레우코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지역을 그냥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2제국을 남아요. 333년 이후에 찢어져서 알렉산드로스가 323년에 죽고 난 다음에 2제국으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2제국에게, 첫 번째는 프톨레마이오스 애굽의 영향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에게 또 제국이 바뀌어서 영향 아래 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게 BC 64년에 다시 정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제국 이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 사이에 약 한 100년, 80에서 100년, 이따 잠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독립기간을 잠깐 가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딱 해요. 꿈에도 그리던 독립을 살짝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에 잡히게 되어지죠. 요거에 이렇게 이 금신상의 환상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왕, 남방왕은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북방왕은 셀레우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도 역시 다니엘이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이후에 로마 제국 되어지기 직전에, 독립하기 전에 있는 그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그 환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의 한 돌이, 옛날 성경엔 뜨인이라고 그랬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진흙에 있는 여기를 빡 쳤다는 거예요. 빡 치니까 얘가 이렇게 푹 넘어질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뜨인 돌,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국을 치심으로 무너지고 그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치고 다 무너뜨려서 태산에 가득하여진다.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태산의 만방에 빛으로 오시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탄 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로 성탄 틀을 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될 것을 다니엘이 먼저 보고 오늘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보고 듣고 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몇 대에 걸쳐 4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가 들어왔으니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4장에입니다. 2장, 4장, 3장이 넘어가고 4장은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는 또 무슨 환상을 보냐면 나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역시나 느부갓네살의 환상입니다. 나무 환상을 보니 큰 나무가 있는데 잘려지고 쇳밧줄로 그루터기만 남아서 낑낑 도면해져 있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제 예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대래요. 7대. 여기서 나오는 7대 때문에 7대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3절,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더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저렇게 되어졌을 거라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 쪽에 뭐 이런 그 설화들이 있잖아요. 늑대인간 설화, 뭐 그런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 많잖아요. 드라큘라라든지 어떤 설화 신화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저렇게 됐을 거라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늑대 인간이라는 이 설화 같은 것들 보면 의학계에서도 이미 있다 그래요. 이게 광견병에 의한 정신질환의 일환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난광증이라고 리칸토피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은 자기가 짐승이 되어지는 정신적 질병이랍니다. 그런 질병이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리칸토피, 라이칸토피라고 해요. 난광증. 스스로 짐승처럼 여겨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모증 그래요. 다모증. 그래서 정말 털이 많이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짐승이다, 늑대 뭐 이런 설화들을 설명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진짜 저렇게 됐을 거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7대를 지나게 된다. 7대를 지나.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하나의 원칙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년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휴거, 랩처가 되고 난 다음에 환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림 신앙에 의해서. 이 재림은 좀 나중에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들림 받습니다. 공중에서. 그게 먼저. 그 다음에 7년의 대환란이 여기서 7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 또 3년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간은 공중에서 들림 받고 휴거, 공중에서 주님 뵙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환난. 이 7년에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고 이 3년 반을 해석하면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 42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42개월을 날로 풀으니까 1260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너 이렇게 될 거다고, 너 이렇게 망할 거라고. 왜냐하면 바벨론을 그 교만함을, 이 왕에 대한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노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더냐. 이 교만을 하나님이 쳐서 그루터기만 남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바벨론이 자꾸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읽다가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난 건데 왜 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등장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그 동의를 했어요. 이 바벨론의 교만, 바벨론에 대한 약독함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나무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또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보냐면, 세 번째는 벨사살 왕에 있는 손가락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인데 5장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또 술을 먹고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뭐라 했다가 같은 술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술 먹고 있다가 손가락이 하나가 똑 나타나가지고 저 벽에 막 쓰는 거예요. 뭐 이만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거든요. 그 벨사살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거를 보고 낯빛이 변했고 창백해진 거예요. 창백해지고 무릎이 부딪혔더라. 오금 절였다는 말이에요. 오금이거든. 오금.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무릎이.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아마 쭉빛 막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공포스러운 상황 뭐 사람이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된 거예요. 손가락에 와가지고 저기다 막 글을 쓰니까 술 처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턱 떠는 거예요. 나의 선부 선친의 지혜자를 불러오라. 그 누구예요? 다니엘을 불러오라. 다니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면 셋째 통치자를 맡기겠다. 이 벨사살 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나보니두스였거든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 벨사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그 사람이 좀 달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사람이 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이 벨사살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통치자고 그러나 없고 딴 데 가 있고 이 벨사살한테 두 번째 통치자를 줬고 이 손가락에 나오니까 저거 푸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 그래? 셋째 통치자를 주겠다. 이 셋째 통치자를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주겠다 그런 겁니다. 저거 풀어와. 그러니까 저거 풀어와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그 4장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 일어나냐면 12달,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이 있다가 임했는데 오늘 벨사살은 보니까 급해. 하나님 메네라는 말이 끝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급하니까 바로 5장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와가지고 막 바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그 성을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엄청 튼튼하답니다. 이게 철옹성이었답니다. 철옹성. 그 들어올 수도 없는 성이었답니다. 이중 구조에다가 여리고도 이중 구조인데 이중 구조에다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도저히 이걸 무찌를 수 없는 성이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술 때문인 거예요. 계속 술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을 무너뜨린 사람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2세가 이 똑똑했는데 물줄기를 끊었었답니다. 물줄기를 끊고 거기를 포위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물줄기를 끊었으면 보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근데 술 처먹느라고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계속 술판만 했으니 그날 밤에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그 고증으로는 무혈 입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이 무혈 입성이 돼가지고 들어왔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끝났다. 엔드. 데겔은 저울로 쟀다.
우바르신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끝났어. 두 번 하죠. 너희 나라는 이제 끝났고 저울로 달아보니 아니야, 나누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또 어떤 환상을 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9장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볼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관주가 돼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 요새 뭐 넷플릭스나 영화나 SF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십자가에 마귀 새끼가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영화 많이 나오거든요. 공포물, 호러물 되게 많이 나와요. 십자가 교회 앞에 마귀가 막 서 있고 막 이런 게 저도 보면서 섬찟섬찟한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 이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에 있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기에 독립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166년 BC, 166년에 북방한 남방항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금방 망하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시리아, 페르시아 원래 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제국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셀레우코스의 왕 가운데서 한 명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4세, 뭐 외우진 않으셔도 또 들릴 거니까 들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이제 막 포악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를 막 강요하고 언어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자기 언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자기들인데 헬라어 막 강요하고 문화를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강요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중에 도움이 되지만 강요하면서 막 이제 괴롭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동물로 제사를 드렸냐? 뭘로 드렸을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리잖아요. 아닌 걸로 드린 거죠. 돼지로 드린 거예요. 돼지로 드려놓고 돼지 피를 뿌려버린 거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게 막 돼지 빨간색 어디 갔어? 돼지 피를 이 꿀꿀 돼지를 쳐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철저하거든요. 돼지 냄새도 안 맡아요. 돼지고기를 하는 집에 가지도 않아요. 돼지를 요리하는 식당에도 안 가요. 진짜 대단해. 근데 이 사람들 엄청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돼지를 먹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근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꿀꿀 여기 올려놓고 피를 막 낭자하게 그 성전에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이 166년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 마타디아 마카비,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봉기를 일으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또 누구가 함께 붙냐면
나중에 신약 넘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광야에 가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마카비가 야 이건 아니잖아 칼을 들어서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피를 싹 닦아내고 정리해서 그게 신약에 있는 수전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전절 명절에 성전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피를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하여서 수전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이뤄내요. 이 셀레우커스의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BC 142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로마의 망하기까지 약 100년에 혹은 80년에 166년으로부터 시작하면 100년이고 142년부터 하면 80년이고 그래서 약 80에서 100년의 사이를 달콤한 독립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5명의 다섯 명의 아들 중에서 시몬 마카비의 아들, 그러니까 마타디아 마카비의 손자쯤 벌되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 때 142년에 독립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말하고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를 하스몬 왕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혹은 하스몬 왕조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기간이다. 이때 100년을 중간 신구약기 400년 사이에 이때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독립에 쟁취하게 되었던 역사적인 제국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멸망에 가증한 환상까지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 역사의 훗날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런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앞으로도 또 마지막 때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한 제국 또 로마 제국이 이 근간을 흔들잖아요.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 우리 통과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히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게 되는 암흑기를 거쳐 나가고 여러분 또 일제 끝나고 났더니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다 하여서 또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것도 지나면 민주주의가 다 될 줄 알았지만 탈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 세대를 완전 뒤집어 엎어서 진리는 없고 가치는 하나도 없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또 우리를 또 뒤집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 저도 요즘 깜짝깜짝 놀랐는데 온난화가 일어났잖아요. 북극 지방은 다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동토의 땅, 저 시베리아 땅들이 녹고 있답니다. 근데 녹았는데 얼음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답니다. 몇만 년, 몇 억 년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은 몰랐던 바이러스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독종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다니엘이 이걸 먼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경계하고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지혜와 명철의 총명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런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 말씀 앞에만 있는 것을 결정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여러분 말씀 보기를 기도하기를 결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환상들을 막 보잖아요. 이 본 것들이
이제 이후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것입니다.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 일어날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만 착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